여러분, 정치 평론가들은 정치가 생물이라고 합니다. 정치와 평면적으로 한자리에 놓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이후에 생긴 기독교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씀은 바울이 주로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예수에게서, 제가 조금 바꿔서 읽습니다. 예수에게서 교회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할 정도지만 교회는 하나의 몸이요 살아있고 또 이 몸은 자라기까지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냥 생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교회를 비하하는 것 같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일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영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 주체이고 최고의 그 몸을 지휘하는 그 주체이죠. 그 주체이고 그 영혼의 인도를 따라서 마치, 그래서 영혼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혼이 된 것처럼 일생을 우리의 몸도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깊은 곳에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래서 몸인 교회도 마치 스스로가 그 영혼이 되는 성령인 듯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처럼 행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현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로서 그 모습을 늘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 각 지체의 영도, 성령이 늘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그런 중에 각 지체의 영도 성령과 교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성령인 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은혜롭게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자가 성령의 뜻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영이 연약하여서 탄식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교회의 영이십니다. 역으로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내 탄식으로 삼아서 성령처럼 사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인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된 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신자의 모습, 그는 성령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처럼 산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신자는 성령처럼 산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 저에게는 이것이 목회와 제 믿음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인 것처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
구원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고 이 땅에서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의 불꽃놀이에 빠져서 살지만 성령처럼 사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처럼 사는 것은, 그 성령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서 고상한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래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좀 수사가 될 수 있는, 그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저 혼자서 고상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하나의 영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처럼 살면 우리 각자의 영은 마치 합체된 영과 같이 교회와 성령과 일치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이 되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해서이고, 또 침묵하면서 깊은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성령인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교회의 삶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와 함께 살아가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딴 거가 아니고 그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가 성령의 살아가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령의 살아가심이다. 사도행전 내용이 성령님의 살아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성령님이 숨쉬고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치 성령은 영혼이고 교회는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교회가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성령이 바로 교회의 영인 것을 알아차리고 내 삶이 성령이 사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께로 말할 수 없이 끝없이 이끌리고, 그래서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과 이렇게 합일되는 실제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특별하게 좀 자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특별하게 자랄 수 있는 것보다도 교회가 함께 자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거기에 막 마디에 힘을 주시고 다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자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돌고 또 돌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으로 계속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23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차례로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요, 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그 위치만 바꾸어서, 앞뒤를 바꾸어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뭔가 바울의 선교의 길이 굉장히 막히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막히던 때였는데, 그러나 막히든 말든, 그래도 그때에도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같은 곳을 또 돌고 또 돌고 또 이곳저곳을 가고 또 가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 성령님에 이끌린 거죠. 그래서 막 다녔습니다. 막 다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소원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소원이고, 또 성령처럼 살아가려는 신자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바울은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령이 그 영이 되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영이신 그 교회를 바울이 세워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우고 또 조금 후에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굉장히 큰 거점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머물면서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존재를 말씀하는 본문 11절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주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정신으로 삼고 그 정신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는 교회의 기본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신자의 기본은, 그래서 신자의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거 보면 신자의 기본은 성령처럼 되고 또 성경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처럼 되어서 성경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서 심심할 틈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심심한 때가 있으면 그때 뭘 하고 싶으십니까? 심심할 때가 있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즘은 뭐 세상에 배울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심심할 때 성경, 바쁠 때도 성경, 언제나 성경. 이렇게 표어로 심심할 때 성경, 바쁠 때도 성경, 언제나 성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인 것도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령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는 갈리오 재판 사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갈리오가 재판을 하게 된 이 발단이 기독교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교회를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닮아가는 기독교 교회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것이지? 저들은 왜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 받은 것처럼 살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시기하고 마침내 바울을 붙들어서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재판 자체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재판을 맡은 갈리오가 내가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재판에 온 모든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16절에 쫓아버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말한 그 법정은 고린도 시민광장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원지 한번 갑시다. 가면 이것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이 유적지, 그 법정,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요. 유럽에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와 관련된 유적이 수없이 많지만 땅 위에 드러나 있는 초대 기독교 유적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그러는 중에 전적인 교회의 유적은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광장이거든요. 그들 광장에서 법정이 섰을 뿐이고 교회와는 사실 무관한 것인데, 그 교회의 유적은 아니면서 단지 교회의 의미를 담은 이 고린도의 법정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교회의 유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하의 무덤 같은 카타콤은 땅 아래 카타콤은 있습니다. 카타콤은 있는데 땅 위에는 기독교 유적이 거의 별로 없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기본적으로 땅 위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땅 위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의 기독교 유적지를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는데 바로 그때 그 검색을 해보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그 법정, 광장에 그 재판정이 나왔고요. 하나 더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바울 기념교회인데 그건 별로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유적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고대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고린도 교회 유적 제목을 붙이고 막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 유적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 그런 신전들 막 하게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것을 보다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필요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아무 유적이 없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 겨우 지하교회가 있고 드러난 유적은 제대로 남기지 못한 초대교회들. 그래서 흔적이 없다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땅 위에는 흔적이 없다는 그 흔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의 온 역사를 가르쳐 온 것 아닌가, 초대교회가. 그래서 제가 중세와 근대와 오늘날의 큰 교회를 비방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 흔적이 없는 그 흔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탁 담으면서 그 인상을 강하게 받아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한 몸인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요 영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처럼 산다. 유적은 아쉽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공간으로 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예배당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다가 예배당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자들이 성령처럼 살았다.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매동까지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면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흔적은 오히려 흔적이 없다는 그 흔적이 가장 교회다운 흔적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진정으로 거하신다. 성령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헬라인 총독에게 판단을 받았고 그 헬라인 총독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도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니까 바울 말을 막으면서 바울이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무시했는데 그래도 그 재판 덕분에 바울은 별 해를 당하지 않았고 18절 말씀대로 여러 날 고린도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많은 흔적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기독교 교회다운 유적은 남겨놓은 흔적은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린도에 좀 더 머물렀다는 거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의 해당장 그리스도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도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은 없지만 거의 그 사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스데네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자 되었다는 그것이 유적이죠. 지금은 이 세상 공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성경의 기록만 남은 바로 그 유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는데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너희 유대인들 종교 이야기는 내가 결부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바울도 그 주변 사람도 다 전부 무시했습니다. 전부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거라고 갈리오가 떵떵거렸던 아주 볼수록 기분 나쁜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클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를 거치면서 재상을 지냈고 오늘날까지도 사상과 문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오늘날도 그 이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학자 세네카가 그의 형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그 로마를 아주 대표할 만한 아주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그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는 세네카의 동생이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것은 발톱 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문자자했던 갈리오의 형 세네카는 폭군 네로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지방으로 네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네로의 그 폭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네로로부터 사약을 받아서 그 위세당당했던 생애를 처연하게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세네카는 그가 철학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세네카는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났습니다. 위세를 세우고 그랬는데요. 저는 갈리오도 대략 그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대략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눈에 지푸라기처럼 보잘것없었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시대에 역시 네로 황제 때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다가 그래서 로마에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때에도 때만 얻으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그 일에 온전히 힘쓰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를 전혀 파고들 수 없는 생생함 가운데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세네카와 달리 죽음 앞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흔적들이 힘이 되어서 기독교 교회는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한 이 바울의 사역과 순교가 기독교의 진정한 유적이란 말이죠. 이것이 유적입니다. 그 기독교의 유적은 내 마음에 살아있다. 땅 위에 남은 흔적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마음에 기록된 이 흔적을 늘 꺼내서 보고 만지고 묵상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유적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여간 어떻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성지순례 한번 가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흔적보다는 막 이스라엘에 가면 또 유럽에 가면 보고 배울 것이 많겠죠. 그거 보고 오면 제가 설교도 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유적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와 같이 죽음이 와서 그냥 튕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나온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한 고린도 교회 정말 진지했던 그 신도들이나 초대 교회를 애쓰면서 살아간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흔적 없는 흔적을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렷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은 매일 자신이 성령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땅 위의 유적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의 흔적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도 오늘을 그리고 저의 시대를 성령처럼 살게 하소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실존입니다. 교회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의식이 되어 주소서. 내가 성령처럼 살게 하소서. 이것이 참 신자된 우리 예본교회 모든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침내 순교의 때에 이르렀으만 우리에게 감동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자국 하나, 행동 하나, 함께하는 교회의 그 공동체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고 신자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며 감동 주시는 이 일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더 진지하게 하여서 참 신자로서 사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였을 것 같은 그런 행함을 가지고 저희가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이 심하여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심령을 늘 마음 가운데 일으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다가와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가 늘 하나님을 발견하며 늘 하나님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하여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모든 신자들의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져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차게 살고 싶은 심령들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첫 실마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는 이 걸음이 언제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활기차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셔야만 내가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어린 심령들도 얻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 심령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2021년을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였는데 주님 다들 맞고 이제 뭔가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또 이 세상을 또 어떻게든 또 돌보며 지키며 살피며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성령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교회가 남겨야 하는 흔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